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참 어땠어요? 결국 영원히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B와 13, 참 특별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카이스트라고 하는 대학에서 명상과학연구소를 개설을 했습니다. SK라고 하는 대기업에서 전적으로 후원을 해서 한국에서도 한국 대학 중에 최초로 카이스트에서 명상과학연구소가 설치되었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멀리 떠나져 있고 자기 삶에 너무 바빠서 주변을 생각해 볼 이유가 없지만 전 세계적인 트렌드 중에 하나가 명상입니다. 명상으로 스타가 된 사람, 명상으로 자기 절제를 한 사람, 그 사람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21세기를 새롭게 만들어내니까는 스티브 잡스죠. 스티브 잡스가 애플이라고 불렀던 얘기 여러분 들으셨겠지만 그 애플 사과밭 가수원이 바로 자기들이 모여서 참선했던 곳이죠. 저는 오늘 심각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선이라고 불렀습니다. 동양 종교, 특히 불교에서 참선. 이 선을 하는 것을 선불교라고 얘기하고요. 이 선이 일본에서 발음이 젠이러죠. 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특히 서양 쪽에서 이 젠, 선에 대해서 참 오랫동안 많은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선으로 성공했던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스티브 잡스라는 거죠. 인간이 어떤 창의성이 나왔을까? 인간이 어떻게 그 고통을 겪어냈을까? 그 얘기의 답은 날마다 자기 절제가 있었고 우리보다 더욱더 신앙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마지막 죽을 때도 그 많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받지 않고 자연요법을 택하다가 그렇게 이 땅을 떠났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죠. 여자 중에 최고로 전 세계 아마 70억 인구 중에 최소한 60억은 그 이름을 알지 않을까. 누구죠?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오바마가 미국의 대통령이 됐던 거에 결정적인 원인을 딱 한 사람으로 치라면 누구였다? 오프라 윈프리였다. 오프라 윈프리 때문에 같은 얼굴색을 가졌던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새로운 세상의 리더로 서게 됐다 할 정도로 미국의 영향력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많이 미치고 있는 사람 바로 누구요?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그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교회들 중에서는 오프라 윈프리가 무슨 크리스천이냐? 그거는 사이비다, 이단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하죠. 여러분, 마음을 조금 더 넓히시기 바랍니다. 행복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첫 말씀을 하셨고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라고 얘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어느 날 갑자기 교리라고 하는 패러독스에 완전히 몰입되어서 그것이 오늘 제가 기도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갇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뭐가 돼도 공격합니다. 이빨을 뜯어내고 핥으려고 싸움하려고 그러죠. 한국의 기독교는 싸움을 잘하면 신앙이 좋은 것이고 싸움을 조금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 지금 서양은 다시 얘기했다시피 오프라 윈프리는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명상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명상 그러니까 또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명상은 다른 말로 묵상입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묵상, 우리가 묵상한다고 얘기했을 때 그 묵상이 명상과 같은 단어이지요. 단지 우리는 이 명상, 묵상을 너무 일반적으로 배워와서 조금 이렇게 넓히고 나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의 불교 같은 경우에도 이제 드디어 참선이라는 말을 버렸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교에서도 옛날에는 참선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명상으로 통일합니다. 일본 마찬가지, 일본 지금 젠 이렇게 얘기했던 그 단어를 없애버리고 명상으로 통일합니다. 제가 여기에 두려움을 느끼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하면 결론으로 따지면 결국 명상하는 그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들이 결국 자기 주변 사람들을 편하게 하고 그 주변이 평화가 되면 결국 세상에 평화가 오는 거지요. 그들의 논리가 우리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여러분은 기독교인이고 한국의 기독교인이 1000만이 있다고도 얘기하는데 한국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성찰이 전혀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늘 그런 면에서 좀 의미 깊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박찬호 선수가 이렇게 인터뷰에 얘기했습니다. 동양인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124승을 했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단하다, 위대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124승 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124승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것이 가장 위대하다. 자기가 만약에 명상을 하지 않았다면, 그런 도움을 받지 않았다면 자기는 그 자리 가지도 못했을 뿐더러 두 번째 더욱 중요한 125승을 향해서 나갔을 것이고 130승을 향해서 나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그것은 집착이었다. 제가 그래서 그래도 저보단 젊었잖아요. 그죠? 보면서 참 반성 많이 했습니다. 나는 종교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얘기하고 날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낫다. 진짜 그것이 자기 고백이었기 때문에 위대한 고백이었습니다. 124승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는 123에서 멈출 수 있었던 게 자기의 위대함이다. LA 다저스에서 잘 나갔던 그 뽑히는 봄날이 자기에게 유능한 게 아니라 텍사스에서 그 욕을 얻어먹고 암흑의 시기를 보냈던 진짜 극단의 마음까지 가졌던 그 시간을 이겨냈던 그 힘이 지금의 자기를 있게 하고 그것이 자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124승이든 뭐 1년에 20승을 했던 그런 영광은 누구든지 다 다시 앞질러 가니까 결국 그거는 없어질 수 있지만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은 누구도 다시 겪지 못한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위대함이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감히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개인적인 예측으로 따지면 앞으로 3, 40년 이내에 결국 종교하는 많이 색채가 줄어들 것입니다. 줄어들면서 결국 개인 명상 쪽으로 가겠죠. 결국 우리가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의 묵상이 다시 살아나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한 그것이 우리를 되살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히 끝날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제목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비와 13. 자, 앞에 한번 보십시오. 제가 특별히 오늘 이 주보 뒤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왜냐하면 찢어가지고 여 뒤에 올려서 벽에다 붙여 놓으시든 아니면 자기 수첩에다 넣고 끼워 보시든 날마다 보시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수평이죠. A, B, C입니다. 만약에 지금 우리는 여기 위에 12와 14가 있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수평의 삶을 보죠. A, B, C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전부 다 A, B, C라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위에서 이렇게 봅니다. 뭐라고? 12, 13, 14라고. 이 B는 B일 수도 있고 13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왜 명상을 합니까? 아니, 우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우리가 묵상을 합니까? 왜 기도를 합니까? 왜 하나님 안에만 들어가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B가 아니라 이게 13으로 익힐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끝없이 얘기합니다. B야.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은 B라고 할지 모르지만 나는 뭐라고도 읽을 수 있다? 13이라고도 한다. 이걸 볼 수 있는 능력이 영성이고 이게 영적인 실력이고 이걸 읽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뭐라고 그러느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틀로 보느냐? 그래서 여기 요거는 철자의 틀이죠. 철자로는 ABC입니다. 그러니까 숫자의 프레임으로 보면 12, 13, 14죠. 제가 여기 척도를 1부터 10까지 척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척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의 경쟁은 1, 2단계. 여기 있는 1과 2단계에서 끝없이 경쟁합니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학생이면 학교에 가서 주변의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결국 50보 100보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처럼 1과 2단계 생각의 깊이가 1과 2 같고 여기에서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하는 거죠. 그런데요 진짜 간혹 가다가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보면 비하합니다. 또라이라고. 예전에는 그래도 또라이라는 표현보다는 존경했어요. 뭐라고? 도사라고. 근데 요즘은 도사란 말은 안 쓰죠. 조금 지들보다 이상하게 생각하면 또라이라고 비하합니다. 그 또라이라고 비하받는 그들은 부하 10단계의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부하에서 10단계, 요 단계를 생각의 깊이로 갖고 있는 사람과 1, 2단계에서 생각이 머무른 사람들이 싸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싸움이 안 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1, 2단계로 끝없이 싸우는데 여기서 3, 4, 5, 6 올라가는 거. 그게 성숙입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를 20년, 30년을 믿고도 성숙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ABC 패러다임에서 자기는 절대로 자기 틀을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다 그렇지 않냐? 세상 다 그러니까 나도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 된다. 섞여서 사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자기 틀을 안 바꾸니까. 예수는 틀을 바꿨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가장 철저하게 패배한 예수를 신으로 모시고 삽니까? 근데도 여러분이 모신 그 예수라고 부르는 그 신은 도대체 여러분한테 뭐 50배, 100배, 1000배 막 이런 거 준다며요? 정작 본인은 죽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죠? 제가 그래서 다시 아까로 돌아가면, 모두로 돌아가면 대학에서 명상과학연구소 뒤에다가 과학자를 붙여서 그거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는 진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손뼉치고 무당붙하는 것처럼 오직 종교심에만 몰입해서 그것만이 답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속으로 얘기하겠죠. 우리가 이겨야 돼. 밖으로 나가서 그지 어떻게든 이겨. 그 이김 때문에 우리는 결국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밑에다가 이렇게 글 두 가지를 써놨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껴도 10년 전 자신의 지적 수준을 회상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는 않는다. Why? 한 번 더 있습니다. 우리는 10년 전 자신의 모습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껴도 10년 전 자신의 지적 수준을 회상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는 않습니다. Why? 첫째는 모습은 외형이죠. 보이는 거니까 부끄러움을 느끼지만 자신의 지적 수준은 내면에 보이지 않는 거니까 남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경을 안 쓰는 하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왜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하면 수준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느끼는 거예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면적으로 성숙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성장을 하나도 안 했으니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민망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느낌도 없고. 두 번째,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외모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도 갖다 뜯어고치죠. 그죠? 별걸 다 뜯어고쳐요. 요즘 뭐 TV 간혹 가다가 보면 옛날에 그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죠? 그렇게 뜯어고치면서도 시대에 맞는 지성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지성을 갖추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Why? 바로 프레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로 기억하셔서 자기 인생 한 번 있으면 내가 훈련해보겠다. 내가 뭔가를 내 틀을 한번 바꿔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 틀이 지금 A, B, C로만 있다는, 이거에 고정되어 있다는 생각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이 아니라 남들과 틀리게 12, 13, 14 숫자 프레임으로도 읽을 수 있는 이 능력을 깨우치는 거, 그것이 바로 영성이다. 그것이 영성이다. 그것이 영성이 안 되면 뭐 아무리 수백 년을 예수를 믿고 다녀도 안 될 거다. 또 하나, 지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도 바울의 복음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뭐였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사도 바울의 복음 십자가하고 부활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느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부활은 죽은 후입니까? 지금입니까? 지금 내가 죽고 누구로 대신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내가 대신 사는 현재이지, 우리 머릿속에 맥락하는 나 죽어서 천국 갈 거야, 그 부활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저는 깨달음이었는데 여러분은 뭐 당연한 걸지도 모르는데,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힘든 과정 석 달 동안에 왕따를 당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서 로마에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안 썼어요? 썼어요. 그걸 무슨 서라고 부르죠? 로마서. 그 로마서에 자기 고백을 하나 합니다. 8장. 뭐라고 하죠? 내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뭐하여? 합력하여 뭘로 이룬다? 선으로 이룬다. 우리는 이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식상해 하면서 그냥 뭐 당연한 것처럼 듣습니다. 그런데요, 어저께 제가 그걸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아,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틀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는 거는 언제를 살아요? 현재를 살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현재를 사는데 이 사는 기준이 과거죠. 과거잖아요. 내가 옛날에 어땠고, 옛날의 경험, 습관, 또 옛날에 봤던 지식.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가 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대입해서 대부분이 오늘을 살아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뭘 느꼈냐 하면, 아, 내가 과거의 기준을 갖고 오늘을 살면 맨날 똑같은 거예요. 왜 똑같으냐 하면 그 과거를 갖고 오늘을 살았어요. 내일이 되면 이 오늘이 또 과거가 되니까 결국 이렇게 계속 가는 거잖아요. 이거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 미래를 오늘로 살자. 미래의 기준으로 오늘을 살자.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압니까? 모든 게 해결 다 됩니다.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원수를 용서할 수 있죠?
여러분은 왜 원수를 용서 못하죠? 뭐 원수까지 갈 필요도 없이 부인, 남편 서로 용서 못하잖아요. 뭐 요즘 맨날 뭐 놀면 뭐 이혼했대, 성격 차이. 용서 못하니까 이혼해야지. 그리고 이게 현명하니까 어차피 죽지 않을 건데 다 따로라도 살아야지. 자, 그럼 자 봅시다. 왜 용서를 못합니까? 과거 때문에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그랬던 그것이 내 속에 너무 강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용서를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못하는 거지 말로는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미래를 가지고는 용서할 수 있죠. 머릿속으로 미래를 봅니다. 바뀐 그 사람의 미래. 바뀐 그 사람의 미래를 오늘로 갖다 놓기 때문에 나는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얘기하면 이유 불문 과거를 오늘로 갖다 놓으면 대부분은 절망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오늘 갖다 놓고 보면 희망입니다. 희망이죠. 희망. 부모와 자식도 똑같습니다. 부모의 기준으로 보면 자식이 참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언제 철들지? 그래서 안 돼, 용서가. 근데 거꾸로 기도하면서 바꾸죠. 얼굴의 모습을, 미래를 보는 거예요. 바뀐 미래를 오늘로 갖다 놓기 때문에 내가 그를 안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울의 고백이 뭡니까?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으로 이룬다? 뭘 갖고 산 거예요? 손으로 이룰 미래를 현재에 놓고 사니까. 미래를 현재에 놓고 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ABC로 먹는데 이 B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항상 이게 13으로 보였던 거예요. 13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거를 헤쳐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끝없이 아니야, B야. 아니야. 당신들은 B지만 나는 하나님하고 따졌을 때 나는 13이야. 그러니까 그걸 넘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나와서 뭐 하느냐 하면요. 이 B가 잘못됐다고 하나님 보고 B 없애달라고 기도해요. 이거 없애달라고. 오늘 얘기를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쭉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을 쫓아왔기 때문에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까지 갑니다. 안디옥에서 3차를 출발했습니다. 3차 전쟁을 출발해서 어디까지 왔어요? 에베소에 왔었죠. 여기에서 몇 년을 있었습니까? 자, 천천히. 자, 오늘 이거 다 해야 됩니다. 몇 년 걸렸어요? 여기서 몇 년 있었어요? 아니, 에베소에서 몇 년 있었냐고요? 2년 3개월. 여러분 지금 스스로 뭐가 문제인지 아시죠? 여기 와서 목사한테 설교하고 이렇게 여기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그죠? 명상하는 박찬호보다 여러분 게임도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몸에 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운동선수 박찬호의 1000분의 1도 안 돼요. 삶의 형태가 날마다 행복감이. 우리 반성해야 됩니다. 지금. 자, 다시 얘기하면 3차 전도여행을 가서 여기서 에베소 회당에서 몇 개월 있었고 3개월 있었고 그 다음에 두란노 서원에서 몇 개월 있었어요? 2년 있었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갈 때 보니까 토탈 여기서 3년을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시 예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3년을 있었는데 과연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했어요? 성공을 못했죠. 뭘 보고 비교할 수 있냐 하면 3년을 버텨냈는데도 불구하고 막바지에 어떻게 됐어요? 그 데메드리오, 은장색, 그죠? 폭동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 몰아붙였잖아요. 그거 다. 아, 왜 모르냐고 지금 소리 들리잖아요. 정연이가 그거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과연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뭔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
아까 봤던 ABC, 12, 13, 13 그 프레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ABC 프레임으로 보면 에베소가 실패입니다. 인간적으로 그게 말이 돼요? 그죠? 3년이나 내가 거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마지막에 그 정도까지 당할 정도면 이건 뭐 패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도망친 거나 다름없어요. 우리는 이게 또 목사가 설교하면서 도망쳤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 목사 미쳤다고 그럴지 몰라도 좀 냉정해져 보자.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 지금 도망치다시피 여기서 떴잖아요. 떠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드로아로. 근데 드로아에 갔는데 드로아를 가니까 여기는 또 사람들이 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여기 눌러 앉아야 되는데 뭐가 급했습니까? 고린도전서 편지 보냈죠. 그죠? 편지 보낸 거를 다시 갖고 오는 사람이 누구였죠? 디도. 디도를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디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예상보다 시간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래서 드로아를 포기하고 어디로 넘어갔어요? 빌립보로 넘어갔죠. 이 빌립보에서 디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고린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편지를 쓰죠.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 고린도 뭐? 후서. 자,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썼어요. 이제 마음이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기서 다시 요 밑에 내려가면 데살로니가 밑에 내려가면 어딘지 혹시 아시는 사람? 여기. 데살로니가 밑에 다음이 어디였더라? 베레아. 자, 베레아. 그 다음에 고린도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참 만만치 않았어요. 너무 공격적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편지를 하나 쓰죠. 몇 달 있으면서 3개월을 있으면서 여기서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바로 로마서이죠. 로마서. 그래서 제가 오늘 아까 로마서 8장 28절을 먼저 읽어드린 이유가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때 그 표현이 자기의 다짐이며 고백인 거예요. 내 다짐이면서 고백.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콘으로 몰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결국 나는 어떻게 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이룬다. 그러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을까요? 성공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실패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내가 지금 고백을 했잖아요. 그러면 질문, 여러분에게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성공하셨습니까? 아니, A, B, C 프레임으로 예수님이 성공하셨어요? 실패하셨어요? 그럼요. 실패 정도가 아닌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공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따라가면, 안에 있다는 말은 따르기만 하면 된다거든요. 내가 그 사람만 따라서 모방하면, 그렇게만 따라 살면 나는 무조건 선으로 이룬다, 성공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아까 가로 프레임 A, B, C는 세상에 사는 프레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사는 기준으로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그걸 갔던 것은, 마음속에 기쁨으로 거기를 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하고 틀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프레임이 12, 13, 14. 그 사람은 B로 읽은 게 아니라 뭐로 읽었어요? 13으로 읽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라는 거죠. 어려워서 지금 못 알아들으시는 거죠. 어려워서. 세상의 프레임은 밖에 나가면 모두가 B라고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은 아니다, B 아닐 수도 있어, 그거 13이야. 자기 프레임을 바뀌었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해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프레임을 바꾸는 거, 틀을 바꾸는 거, 이걸 보고 뭐라고 부르죠?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예수님도 회개하라고 했어요. 시작할 때 회개부터. 자, 그럼 이제 다음 갑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에서 석 달을 있다가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도저히 다 잊어먹어서 모를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20장 3절입니다. 20장 3절 한태원 20장 3절 한번 크게 읽어줘.
저 어르신들 다 들리게. 사도행전 20장 3절.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마개 종야를 거쳐 돌아가기로 했다. 자, 그림 한번 가시고 싶어요. 여기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석 달을 있다가 어디로 간다고? 아니 어디로 가기로 했는데요. 사실 어디로 가기로 했어요? 수리아로 가기로. 수리아가 여기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여기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자, 성경의 수리아. 여기에서 일로 가기로 한 거예요. 목적이. 그래서 이제 배 타고 끝났으니까 나 일로 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누가 있었어요? 소문이 딱 왔는데 정보가 내가 배를 타는 순간 배에서 바다에 빠뜨려 죽인다는 거예요. 정보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건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아무리 안 돼도 1차 때 1년 반에서 2년, 2차 때 약 3년, 3차 때 약 5년, 길면 최저한 10년 동안 내가 선교를 다니고 이제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1차, 2차, 3차, 길면 최장 10년입니다. 짧으면 7년이고, 7년에서 10년을 저 수만 군데를 돌아다녀서 지금 선교를 마무리했어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늙었습니까? 안 늙었습니까? 지금으로 따지지 말고, 지금으로 따지면 청년인데 그 당시로 따져서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대충 남자가 몇 세까지 살았는지 모르시죠? 40세. 40세 정도 살면 이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는 그래도 조선시대까지 몇 세까지 살았어요? 60. 그래서 60까지 지내면 야, 못 살겠고 환갑잔치했죠? 환갑 돌아왔다고 60년을 살았다고. 그 당시는 40년 살았어요. 그런데 질문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 나이가 대충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제가 미리 저 중에 얘기 하나 했습니다. 1차, 2차, 3차 총 합쳐서 3번의 전도 여행을 댕겼는데 길면 최장 몇 년이고 10년이고 짧아도 7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 나이가 50 초반 50 초반 길면 50 중반. 쉽게 얘기해서 50 초반이라고 보시거나 중반 정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니 하십니까? 이미 40세 넘었어요, 안 넘었어요? 남들 살다가 죽는 시골을 다 지났어요. 그러면 그 당시로는 노인입니까? 아닙니까? 상노인이에요, 상노인. 그 당시로는. 그리고 두 번째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힘든 사람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은 돌아가서 생각해보시라고. 이제 살 날도 얼마 남았는데 내 친구들은 이미 다 죽었는데, 그치?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끝내고 일로 가고자 했는데 소문이 들리는데 자기를 죽이겠다고 여기 배를 타는 순간 다른 사람이 같이 타가고 나를 바다에 빠뜨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아니, 기도해보시라니까 본인이.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냐고. 지금 하던 식으로 한번 해보시라니까. 그렇지. 하나님, 이건 말이 됩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지막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노년을 마지막 정리하고자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그 나쁜 유대인들을 막아주십시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했겠죠. 그렇죠. 했어요. 처음부터 안 했죠. 했는데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하면, 나만 죽어요. 지금 옆에 그 헌금 주려고 지금 7명 있잖아요. 그죠? 같이 죽어요. 같이 문제가 생기지. 그래서 판단한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내 묵상으로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 그 다음 알잖아요. 그 나머지 헌금 가진 사람들은 미리 배로 어디로 보내버렸어요. 드로아로 먼저 보냈잖아요. 일로. 배 타고 일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걸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죠. 이해가겠죠?
네, 저 묵상 많이 합니다, 지금 진짜로. 이거 진짜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 보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지금 난처한 지경에 처한 거예요. 아마 어쩌면 자기 혼자였으면 그래 죽는 것도 마지막이니까 뭐 그렇게 죽어도 괜찮겠다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 각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여기 베레아 교회 여기서 헌금받은 거 있잖아요. 그들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들에게 피해를 줄 수는 없지. 그래서 그들은 배를 태워서 여기 들어와서 먼저 보내고 자기는 이제 걸어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자, 장로님, 저랑 이제 길이 한번 해보세요. 이제 두 분이 저랑 장로님이랑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터덜 이제 위로. 그러면 이제 걸어서 가야 되니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죠? 그러다가 올라가면서 이제 어디에 있어요? 이 교회들. 세워놨던 교회들,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겹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잠도 잘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도 바울 보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거 뭐라고 불렀던 간에 선생님 아니 왜 일로 다시 오셨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내가 있잖아 여기서 고린도에서 바로 수리아로 가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나를 죽인다고 소문을 듣고 그 정보 때문에 내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 그러면 그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아이고 죽지 왜 왔어요? 그럴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제가 그랬다고 치고 그럼 여러분이 뭐라고 해요 저한테? 일단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 한마디 더 편히 쉬다 가라고 그랬지. 아니 쉬는 거 당연히 쉬지.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뭐라고 그랬어? 자 이제 뭐 하시지요? 쉬라고 그만하라고. 이제 그만하시고 그죠? 그냥 안되고로 잘 돌아가셔서 마무리하십시오. 그랬겠죠? 그러면서 절대로 어디는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으로는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왜 죽어요? 지금 여기서 고린도 교회에서 배 타고 가는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간다고 지난번 설명했는데 왜 이제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는데 지금 뭐가 있는데 거기 예루살렘에 오순절 무슨 절? 오순절 행사 때문에 다 그 사람들은 지금 그 무슬림들이 한 분씩 메카를 갔다 오는 것처럼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있는 교회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데살로니가 뭐 베레아 이 교인들이 바울 보고 이제 절대로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그건 누구든지 당연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자 바울 입장에서 하면 올라왔어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여기도 올라왔어요. 그 다음 여기까지 왔어요. 모든 곳에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 예루살렘 가면 죽습니다. 아니 생각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여기서 배 타고 갈 때 그들이 죽이고자 모의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미 어디로 가 있는데 예루살렘에 지금 가 있는데 지금 글로 가시면 당연히 죽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그거? 모든 사람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B라고 얘기했어요. B. 가면 죽습니다. 근데 자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13이라고 그랬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 2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미리. 자, 뒤에입니다. 뒤에 20장, 22, 23, 24. 이게 뭔가 하면요. 미리 얘기하고 조금 있다가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그 답답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한번 풀어놔야 되잖아요. 풀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죠? 에베소 장로들.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을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부르고 그들에게, 그 장로님들에게 3년 동안 나를 같이 했고 나를 가장 잘 알고 나도 마음 놓고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분들에게 자 고백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이거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반말 되니까 존댓말로 바꿉시다.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중요한 문구 나왔어요. 왜 간다고요? 누구에 매여서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 성령에 매여. 다시 얘기하면 A, B, C 프레임이 아니라 12, 13, 14 프레임은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신이야. 신이 나를 그렇게 인도해서 그 자리가 B가 아니라 1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자, 성령이 각 성에서, 아까 여기 성, 여기 데살로니가 성, 여기 베레아 성, 빌립보 성, 드로아 성, 이 성을 댕길 때마다 이 성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신대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풀어지시나요? 모든 사람들이 가면 죽습니다. 가면 죽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유대인들이 배에 타면 죽이겠다고 바다에 빠뜨려 죽이려고 했던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글로 가시면 당연히 죽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누가 얘기한다고 받아들였어요? 성령님이 말씀하신다고 받아들인 거예요. 성령님. 자, 그러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 뭐 하면은, 증언하면은 뭐 하면은, 마치려 하면. 이제 사도 바울 스스로도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됐다고 느꼈죠? 이제 끝내야 된다. 이걸 마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도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생각 한 번만 더 하면서 같이 22절에서 24절 한 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노라. 하겠다는 거죠. 다시 앞으로 들어와서 여기, 자, 여기 하나만 딱 보고 이제 가겠습니다. 여기 들어와 보이시죠? 자,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했어요. 여기서 들어와에서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가 밤중에 유튜버가 너무 떨어졌죠, 3층에서. 그리고 살아난 모습까지 보고 이제 지난주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기에서 출발을 하는데 지금 여기 미둘레네라고 바로 나와 있는데 여기 오기 전에 요 사이에 아소라고 있습니다. 어디? 아소. 자, 그거를 보고 13절을 봅니다. 오늘 설교는 여기가 끝입니다. 13절이. 나머지는 다 들러리고요. 자, 13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거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저는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과정을 한 번쯤 밟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베라리아에서 밤 늦게까지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밤 늦게까지. 아니, 새벽까지 했어요. 지쳤어요, 안 지쳤어요? 지쳤어요. 그런데 그 베레아에서 다른 사람은 뭐를 타고? 배를 타고 어디로 보내고? 아소로 보내고. 자, 뭐 멀면 우리 여기로 갑시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인천에 있어요, 인천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에 있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인천 밑에 어디쯤 가면 될까? 평택쯤 되겠다. 평택. 자, 평택으로 하면 되겠네요.
자, 인천에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노인네가 당신들은 배 타고 어디로 가고 평택으로 가고 나는 배 타고 안 가. 그래서 평택까지 갈 터이니 우리 어디서 만나자? 아스에서. 평택에서 만나자. 이게 저한테 너무 쇼크예요. 그러면 자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과 같이 해봅시다. 제가 이제 바울이라고 치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새벽까지 그냥 얼굴 흘리면서 이제 새벽까지 얘기가 다 끝났어요. 이제 그 길을 들어와를 떠나야 돼요. 다음 선지는 아스예요, 아스.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배 타고 가고 배 타는 거 쉽잖아요, 그죠? 나는 거기까지 걸어갈 테니까 거기에서 우리 다시 만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해야 됩니까? 말도 안 되죠. 지금 연로하신 분이, 몸도 아프신 분이, 그리고 어저께 새벽까지 설교하신 분이, 뭐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단호하게, 여기 보세요. 단호하게. 정해줬어요. 얘기하지 마라. 절대로 그 다음 얘기를 하지 말고 나는 걸어가야 된다. 그것도 나 혼자. 당신들은 배 타고 거기 가서 기다려라. 그런데 이 길이가 몇 킬로인가 하면 60km 조금 넘는답니다. 60km면 작은 거리가 아니죠. 그 거리가 넘으면 제가 어저께 밤에 추측할 때 이틀은 갔어야 돼요. 다시 얘기하면 하룻밤은 사이에 길에서 지내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루는 아니 밤 하루는 아니에요. 지금 언제냐면 새벽이거든요. 새벽이 끝나고 지금 지친 몸인데 그 몸으로 터덜터덜 가려면 60km를 조금 넘는 그 길이면 최소한 하룻밤은 길에서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니 그 노인이 이제 마지막을 봐오는 그 노인이 몸에 병도 갖고 있는 그분이 왜 다 팽겨놓고 오직 나 혼자만 그 길을 걸어가겠다. 이틀을. 왜 그랬을까가 오늘 설교의 답이며 또 제 답입니다. 뭘까요? 바로 독배입니다. 독배. 하나님과 나만 만나는 거. 옆에는 아무도 끼일 수 없어요. 그거는 죽음의 길이에요. 60km를 발로 걸어가면서 뭐 하는 겁니까? 묵상하는 거죠. 하나님과만 만나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이 하면 명상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과만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만난 답의 결과가 우리 좀 전에 읽었던 22절에서 24절이죠. 22절, 24절 좀 전에 읽었던 거. 내가 모든 사람들이 거기 예루살렘 가면 다 죽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면 뭐 바뀌었습니까? 아까 내가 읽었는데 아까 여기서는 어디로 간다고 맨 처음에 했죠? 수리아로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목적지가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그게 그 독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독대가 바로 B가 뭐로 읽히는 시점이에요? 13으로 읽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경험이 한두 번만 있으면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고 모든 거 다 성공할 수 있어요. 스티브 잡스는 그것 때문에 저는 성공했다고 믿고요. 오프라 윈프리가 성공했고도 그것 때문에 성공했다고 믿고요. 박찬호가 적은 고백을 했지만 자기가 메이저리그에서 아시아티에 가서 124승을 할 수 있었던 그 힘도 바로 그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명상과 우리의 차이점은 뭡니까? 우리의 차이점. 명상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를 비워요 안 비워요? 비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부인하는 게 뭐예요? 비우는 거지. 그리고 뭐를 쥐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 불교는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불교에 수도한다고 그러죠. 수행을 하죠. 뭐를 하죠? 공. 한문으로 공. 공이 뭐죠? 비우는 거. 빈 거죠? 모든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느끼는 하나, 기독교의 비움은 뭐냐 하면, 기독교 비움은 나만 그냥 비우는 게 아니에요. 나를 비우는 대신에 그 자리가 누구로 채워져요? 하나님. 예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텅 빈 충만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텅 빈 충만. 비었으면 충만이 안 되는데 우리는 비우면 충만되는 거예요. 그 길이 바로 요 길이에요. 앞서로 가는 60km 길. 60km 길. 이제 노인네 입장에서 마지막으로는 그 길을 옆에 주변에 있는 단 한 명 모두를 다 배척하고 오직 그 이틀 그 반 길을 자기가 걸어가는 이 심정. 그러면서 또 하나 여기서 제가 하나 이렇게 오버랩 됐던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이 여기서 오버랩이 됐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러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워야 되니까 그죠? 그 겟세마네 땀이 그렇게 보였다고 땀이 피같이 보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그거와 저는 요 길 바울의 이틀 길 60km를 밤길을 걸어서 여기를 가는 혼자 가는 이 길 이게 오버랩 됐다는 거예요. 신앙은 무조건 믿습니다 아멘이 아니고요. 제가 보건데 자꾸 저 욕하지 마시고 하긴 하는 거 진짜 앞으로는 신앙도 과학입니다. 내가 그게 몰입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것도 훈련해야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진짜 충만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도 아직도 그죠? 그거에 맞춰서 있으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1, 2단계에서 계속 거기서 반복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성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숙한다는 것은 9와 10단계가 되는 거예요. 9와 10단계가 된다는 말은 결국은 예수님과 일치하는 이 길이에요. 바울은 이 길을 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보고 만약에 여러분이 저보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할 수 있냐? 아니, 좀 못해. 근데 한 가지 뭐냐 하면 한 가지 짧은 건 할 수 있어요. 짧고 길게 뭐냐? 자, 사도 바울이 예수님 자체가 성공, 모든 것이 완벽하게 선을 이룬 분, 그러니까 성공한 분으로 보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시간의 길이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함의 차이겠죠. 위대함의 차이. 이걸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으면 적어도 내 대가 아니라 내 후대까지 이렇게 멀리 볼 수 있을수록 위대함이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정도 위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대에서 아니 저는 내 대까지는 아니라 내 자식 대에서까지만 그래도 내 죽기 전에 내 눈으로 요만큼 희망이라도 볼 수 있는 거기까지 정도만 돼도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을 바꾸셔야 되는데 그저 내 대에서 내가 뭐를 이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나는 박찬호 얘기 그래서 그게 위대했어요. LA 다저스에서 20성, 21성을 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 최고 피크에서 텍사스로 할 때 아시죠 여러분 1,몇백억의 그 계약 맺었던 그리고 그 텍사스에 가서 그 힘든 진짜 힘든 그 요구로 넘어가면서 진짜 마음속으로 죽고 싶은 마음까지 들 정도로 했던 그 기간을 보내서 지금까지 온 그 과정 중에 어느 게 나에게 더 중요하고 지금 내가 누구냐 물으면 나는 암흑에 있었던 그 과정을 거쳐낸 박찬호라는 거 그게 맞다라는 거. LA 다저스의 영광스러운 박사는 아니고 그거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이 또 할 수 있지만 내가 거쳤던 그 암흑의 그 기간은 어느 누구도 거칠 수 없기 때문에 그게 바로 나다.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백은. 근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편한 거 없고 안주되는 거 그저 그것만 원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만 조금만 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냥 다 그 정도는 주실 것이라는 거지요. 마무리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 독대하는 하나님과 함께해서 가는 이 독대의 길 60km의 길을 하룻밤은 길에서 자면서 그 별과 그죠? 그 밤과 그 바다 풍경과 그걸 보면서 하나님과 그 독대했던 그 기간으로 내 고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어요?
아, 나는 죽으러 가는 거 전혀 두렵지 않고 그 예루살렘을 가겠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날 저 길을 겪으면서 그렇게 판단해 줬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리고 이 글을 읽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만약에 사도 바울이 나도 인간인데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지금 기독교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왜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갔을까? 답은 딱 두 개입니다. 하나는 누구랑 맞짱 떼야 됩니까? 유대교랑. 유대교랑 이제 성부수를 던져야 됩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성부수를 던져야 될 때가 누구죠? 예루살렘 기독교입니다. 유대교와 예루살렘 기독교. 유대교하고는 뭘로? 율법을 다시 해석해내는 거죠. 그걸 죽이지 못하면 이방 기독교는 못 사는 거니까 내 한 몸 죽었더라도 그걸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성부수를 던진 거고요. 두 번째, 이방 기독교를 위해서 예루살렘 기독교가 지금 이거 뭐지? 갑질하고 있잖아요. 갑질. 우리가 중심이라고. 그랬던 그들하고도 이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왜 해줘야 되느냐 하면 예루살렘 기독교는 자기들이 독립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면 유대교 중에 한 분파로 남기를 원했을까요? 유대교 중에 한 분파로 남기를 원했지 새로운 종교가 되기를 전혀 원하지 않았어요.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방 기독교는 싹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크기의 승부수를 걸고 그 길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대의 길에 성령님의 이름을 빌려서 내 귀에 들어온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가면 죽습니다. 당연히 죽습니다. 근데 왜 가십니까? 멈추십시오. 뭐랑 똑같으냐 하면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이 전부 다 뭐라고 했어요? 절대로 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따라갔던 것처럼 그러면 그 가게 된 계기가 뭐냐 이겁니다.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마지막 성부수를 던질 때가 됐구나. 결국 그 성부수를 던지고 거기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이방 기독교가 이렇게 2000년을 살아와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예배도 드릴 분들은 또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힘으로 이 역사와 이 문화를 창조하면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런 면에서 한 사람의 그 이틀 65km에 혼자 걸었던 그 하나님과의 독대의 길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는 위대한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람이죠. 여러분 삶 조금씩만 내 삶을 양보했으면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설적인 그 마음으로 하면 우리는 모두가 서로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새로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지요. 정치적인 얘기 한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요즘 뭐 난립니다. 그죠?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이제 50%대로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뭐 문제다. 두 가지 패가 있죠. 사람이 누군가에게 희망을 건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실용적인 지지자죠. 저 사람을 지지해서 나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그런 지지자를 실용적 지지자라고 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 내가 못하지만 저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어야지, 바꿔야지, 잘못된 걸 뜯어 고쳐야지.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년 동안 뜯어 고쳐야지, 촛불혁명의 그 힘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우리가 그에게 힘을 받쳐줌으로 인해 세상의 적폐를, 잘못된 것을 뜯어 고쳐야지, 이거에 목숨을 걸었는데 1년 와보니 문제가 많죠. 이것저것. 그러니까 다시 이제 누구가 이탈합니까? 실용적인 지지자. 실용적인 지지자. 나한테 이득이 되면 이득이 될 것으로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 지지를 철회하는 거지요. 삶이란 대통령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런 과정 속에서 삽니다. 어떤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답이 없죠. 그러나 우리는 답을 압니다. 그 답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사고를 하시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시든 간에 여러분 마음속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다.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걸 또 외우면 안 돼요. 왜 떡이라고 얘기했습니까? 네가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세상 힘이 나를 먹으면 된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 보고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결국 생명, 죽음이 아니라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조금 더 진지하게 기억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고. 자, 맨 앞으로 다시 한번 더해서 그거 12 보여서 여기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에서는 부끄러움을 느껴도 10년 전 자신의 지적 수준을 회상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민망해하지 않는다. 왜일까? 우리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유행에 뒤처지지 않는 외모를 갖추려고 노력하면서도 노력하는 정도가 아니라 치열해요. 그런데 시대에 맞는 지성을 갖추려는 노력에는 인색하다. 결국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가지면, 이 모습을 다 가지면 행복할 거냐? 박찬호 얘기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거죠. 행복하지 않다. 결국 우리의 삶은 이 틀을, 프레임을 바꿔서 ABC의 프레임이 아니라 수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인 12, 13, 14 이 프레임으로 볼 수 있는, 그걸 보는 것은 결국 내 척도가 위로 올라간다는, 성숙한다는 거 잊지 않는. 그래서 진정한 예수쟁이, 성숙된 예수쟁이 맨날 1, 2단계에서 머물러 있고 그 생각만 갖고 그 틀로만 생각하는 예수쟁이가 아니라 진짜 세상을 조금 더 꿰뚫어보고 그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두란노 공동체 모든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하수상할 정도로 속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가운데 이제 종교가 희박해지고 있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자기의 삶과 자기 행복을 위해 수련하는 과정, 그 명상의 과정도 변해가는 시점입니다. 대학에서도 명상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소를 설치하는 등 많은 변화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그저 먼 얘기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진정 그 삶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이 땅에 사는 삶 속에서 실질로, 행동으로, 행위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삶이 아무리 흥겹고 이럴지라도 남이 보는 것과 틀리게 내 스스로 날마다 행복감과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눈이 한바탕 새롭게 열릴 수 있는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